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한 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빼앗을 수 없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펼치면, 또 우리가 인터넷에 신문을 좀 검색해 보게 되어지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오늘인가요? 어제 보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뭐 전쟁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란의 뭐 최고 지도자가 또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남의 나라, 먼 나라 전쟁이지만 어떤 걱정을 해요? 또 기름값 오르겠구나, 또 이런 걱정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집값 같은 아주 민감한 지표들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기사에 오르내립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울,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공공 자료들이 나와요. 또 이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린 자녀들인데 이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 이걸 찾아요. 그리고 붙잡습니다. 불안해질수록 더 그것을 굳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려고 하고, 계획을 지려고 하고, 뭐 관계를 지려고 하고, 내 성취를 지려고 하고, 내 통제를 쥐려 합니다. 이것만 놓지 않으면 괜찮겠지, 이것만 확보하면 안전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내가 더 꽉 쥘수록 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딱 붙잡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게 안전한 거예요? 내 손에 힘이 있을 때까지만 이게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이 닿는 만큼만 버텨주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고 있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잡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안의 시대에 주님의 오늘 본문에서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로 안 돼, 더 강해져야 돼, 더 꽉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안을 잠깐 덜어주는 위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악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나 뭐 내 결심이나 내 감정의 온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예수님의 손만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손만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여러분, 그 손이 겹쳐져 있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겹쳐져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빼앗을 수 없는 손이 바로 그 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명히 붙들어야 될 내용은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확실한 손, 여러분 정확한 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붙들어야 될 손,
뭘 지금 붙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 통해서 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제가 어제는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아주 깊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9시간 정도를 말씀을 보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설교 이제 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뭐 내일 새벽 예배 설교 또 주중에 있는 설교까지 다 이제 준비를 좀 맞춰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오타도 수정하고 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오늘 이 본문, 우리 처음에 읽었던 22절 말씀인 거예요.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요한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인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왔는데 그때가 겨울이라. 근데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그냥 오늘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 그냥 허투루 그냥 의미 없는 걸 요한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막 밀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수전절이 겨울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그 배경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허투루 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시작해서 이어오는 흐름 속에서 이 문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빛이 와도, 여러분 빛이 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이 강단에 있으면요, 이제 오늘 좀 그게 좀 체감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큰 서치들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되어지면 이 얼굴이요 따뜻해요. 예. 여러분 얼굴이 따뜻하신가요? 예.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예. 갱년기가 이제 온 건데, 저는 지금 요 빛을 받으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따뜻한데 사람들은 어때요? 빛이 와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아요. 빛이 와도 어떤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겨울,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바깥 날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뭐예요? 마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풍경이 뭐라고요?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요한이 한 단어를 더 붙였죠. 뭐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근데 이 수전절의 기원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원전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에 맞서서 유다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복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다 언제적 거예요? 예,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에서 세운 절기들이 3대 절기가 다 그것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에스더서를 읽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절기가 나와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 이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불임절은요 이거예요. 성경에 에스더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체가. 거긴 누구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긴요 제사장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임절의 배경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버려진 땅, 내가 지금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 이걸 지금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수전절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전 정결의 절기, 이게 수전절인데
사람들은 참 성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거부해요. 어떻게 해요? 신문해요. 겨울 같은 마음으로, 겨울 같은 마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정체를 밝히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결국 이 배경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30절로 끌고 갑니다. 30절. 예. 성전은 누구의 권위로 새롭게 되어집니까? 누가 하나님과 참 하나입니까? 예수님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실 때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둘로 나눠져요. 또 나눠집니다. 근데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바람이 매섭고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3월달이 되어지면 옷을 뭐 입어야 될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쌀쌀해요. 추워요. 예, 벌써 12시 1시만 되면 더워집니다. 그래서 뭘 입어야 되지? 그래서 간절기에 감기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상처가 쌓이면. 그래서 여러분 상처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쌓이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그냥 찡겨놓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 상처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절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도남주교회 와서도 저한테 와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시고서는 나중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실망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닫혀버려요.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막 움츠러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한 증거를 찾습니다. 요구합니다. 정말 맞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히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겨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 겨울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요,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 자신의 그 의문들, 이걸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말을 적게 했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그 반론은 되게 짧아요. 예수님 지금 다 얘기하고 계세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겨울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겨울이 되면 땅이 그냥 얼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3월달에 이제 예비군 조교였는데요. 이 조교하는 교장을 관리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것도 1월달에 3월달에 할 걸 1월달에 이제 새롭게 교장 만들었는데 가서 봤더니요, 땅이 따다 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서울 애들이잖아요. 다 서울 사람. 어떻게 하지? 야, 안 되겠다. 저기 휘발유 좀 갖고 와. 경유 좀 갖고 와. 아니 거기다가 경유 갖고 불 떼가지고 녹이겠다고. 그래서 진짜 경유 부어놓고 불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불 끄고서 이제 다시 삽질하는데 얼마 녹았냐면 1cm 정도 녹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영배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영배라고 하는 친구가 꽃갱이 가져오더니 꽃갱이로, 알고 봤더니 영화 촬영하던 친구였는데
영화장에서 이 레일 까느라고 꽃갱이질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꽃갱이질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근데 땅이 이만큼이 얼었어요. 한 15cm가 얼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꽃갱이질 한번 딱 하면 한 이만큼씩, 한 30cm 정도 되는 데는 따박따박 덜어내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고문관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그 중대에 아주 최고의 용사가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면요 그렇습니다. 아주 얇게 어는 게 아니고 살얼음이 아니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아주 크게 얼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 마음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를 뭐라고 진단해 주시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자를 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말씀. 내 양이 아니므로, 지금 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됨, 다시 말하면 목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겨울을 이기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을 내가 다 이해했느냐, 여기서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 언 땅을 놓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불질러서 녹여볼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걸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겨울 같은 소리를 해요. 뭐냐면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더 차갑게 하고 더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결단이라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겨울 같은 때일수록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마음을 굳히지 말고 목자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은 음성대로 한 걸음 내어 딛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겨울 같은 마음을 풀고 우리를 양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양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목자의 손이라고 하는 이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7절에서 참된 양의 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그 양들에게 주어지는 이 확신의 근거를 선포하세요.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나요? 예,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인데 그게 선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우리가 쟁취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생의 성격을 두 겹으로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확신을 내 상태에서 찾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구원받는 것 같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혹시 아닌가 라고 흔들려요. 제가 어릴 때 저는 그 김천, 어모, 그 나남산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때는요 그냥 농사 짓는 그냥 산골에서 농사 짓는 거니까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저희 형제들 앉아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밭에 한 요만한 그 돌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앉혀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 뒷배경이 고구마 밭이에요. 제가 고구마 농사 짓기 전에는 그게 어느 밭인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고구마 농사 지어서 고구마 캐보니까 이게 고구마 밭이었구나. 예, 옥수수밭, 고무밭, 예, 그 산골 한 400고지가 되어지니까 저희는 논농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저 어릴 때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저씨들이 누구였냐면 저희 집에 할머니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신 그 환자들이었어요. 환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목사가 돼서 다시 제가 그 현장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명주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명주 아저씨가 저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옛날에 태문화 하셨을 텐데 목사님 하시는데 한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그러신데요? 했더니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때로는 불안해지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 엉뚱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날 물어보면 구원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좀 괜찮은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기분, 상황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신 이후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뭐 그냥 조문만 해야지 했는데 연락이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하고 나왔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복음 전하는 자리예요. 그들에게 아버지 신앙이 어땠는지를 얘기해주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내 약함이 나를 부여잡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 상태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세요? 당신의 약속에 근거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요?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내가 끝까지 잘 붙들 수 있을까? 내가 넘어지진 않을까?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우리는 끝까지 붙들지도, 오늘 우리는 넘어지기도 자주 하고 약해지기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저희도 우리 성원이 아기 때, 뭐 은식이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 자랄 때요, 이게 이제 뭘 자꾸 서요. 서기 시작하면 한 걸음을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 하나면 되더라고요. 손가락 딱 해주면 얘가 잡아요. 그리고 이 손 잡고 걸어요. 몇 발짝 걸고 화다가 안 끼고 또 화들짝 안 끼고. 근데 좀 지나면요, 손 딱 대지면 손 치우래요. 왜냐면 이제 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치우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치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래 너 가다가 그냥 코 한번 깨져봐라, 뒤통수 한번 깨져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애가 앞에 걸어가면 애가 넘어질까 봐 뒤에서 이러고 쫓아가요. 그리고 넘어지면 쏙 잡아주고 그러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고 웃고. 여러분, 부모가 그 손을 놓은 것처럼 보지만 놓지 않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내 악력이 아닙니다. 꽉 잡고 있다고 해서 그 악력이 아닌 거예요. 확신은 내 결심의 강도 이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꽉 잡고 있는 이 강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에서 여러분 이 무엇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뺐을 수 없대요. 아무도. 뭐예요? 상황도 사람도 실패도 사탄의 참소도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도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요 따뜻해요. 근데 단순히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이요 권세가 있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여러분 권세가 있는 손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손이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손을 더 꽉 쥐는 인생에서 주님의 손에 더 깊이 맡기는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불안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확신을 버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흔들려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두 필지에 대한 땅을 이제 매입을 하는 과정을 마쳤어요. 계약을 다 하고 계약금 주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얼마가 실행이 됐습니다. 또 얼마가 실행이 됐습니다. 두 번이 오더라고요. 그 좀 있다가 뭐냐면 취소됐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지금 계약하러 갔는데 취소됐다고 왔는데 그 순간요 여기 머리가 잘 내려가 있는 머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고 뒤에서 땀이 하나가 쭉 흘러내리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바로 핸드폰 꺼내갖고 전화를, 장로님 취소됐다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머리 별로 없으신데 저하고 똑같은 증상을 머리 바짝 다 쓰고 땀 쭉 흘리고, 그리고 확인하는데 한 2-3분 걸렸는데 저한테 두 번 문자가 왔잖아요. 실행됐습니다,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취소됐습니다. 이게 거기서 전산 실수로 두 번이 실행됐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취소되어지고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한 2-3분 동안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 보면서 그 니에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어른이 너무나 저한테 이게 막 감동을 줬거든요. 제가 니에미야서를 읽어 나가고 설교를 하면서 뭐냐면 이게 왕 앞에 섰는데요. 그 잠깐 순간에 하늘을 우러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뭐 했어요? 바로 그냥 막 전화하고 뭐 기도한 게 아니라 머리 삐쭉 쓰고 불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여전히 불안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서고 여전히 실패하고 확신을 버리는
버려야 되는 그 상황이 막 내게 올 때,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도 그냥 평상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엎드렸던 게, 저는 아직 그 지경에, 그 경지에 못 오른 게 아닌가, 여전히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따름이라고 하는 거, 따르는 거죠.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이 따름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른다는 건 확신이에요.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했다고 이게 나는 이제 게으름에 내 핑계가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확신했다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확신이 이제는 내가 게으를 수 있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순종의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오늘 한 걸음을 따라가게 하는 이 담대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내 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두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는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확증이 29절부터 32절까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손은 확신의 최종 근거예요. 하지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립을 허락하지 않는 선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8절에서 내 손을 말씀하신 이후에 29절에서 한 겹 더 깊은 확증을 주시는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묶어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에 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묶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성취, 우리의 경건의 성취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묶습니까?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떠세요? 크셔요. 크심에, 그 아버지의 크심에, 그 아버지의 손에 묵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자꾸 뭐냐면 작은 손에 막 매입니다. 작은 손을 찾아요. 어떤 거예요? 내 통제, 내 계획, 내 대비, 내 체력, 내 인간관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손으로 옮겨 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세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이걸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은 9단계입니다. 그중 이 8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이건 성도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 누가 우리를 견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단지 선한 선생님이라면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사항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죠. 소망 중에 하나예요. 버킷리스트 쫙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손이 곧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곧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빼앗을 수 없는 손은 여러분 이 감정의 문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이 권세에서 나온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빛이 쫙 쬐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 정도로 남겨두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입니까? 경배하거나 돌을 들거나 믿거나 거부하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움되는 분 정도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이신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인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 번째 해야 될 결단은요, 불안의 근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아버지 손으로 옮기십시오. 예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순종에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내 가슴을 찼던 말씀 하나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멈춤이 아닙니다. 확신은 전진하는 힘입니다. 뺏을 수 없는 손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이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아요. 오늘의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목자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다시 말하면 빼앗을 수 없는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불안의 손잡이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 그 손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사셨던 분 계신가요? 혹여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상황이 어둡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아무도 너를 빼앗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을 온전히 여러분 온전한 기쁨과 평안으로 이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 내 손으로 버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 믿음의 한 걸음 내어 딛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여러분 결코 놓지 않는 손입니다. 빼앗을 수 없는 손입니다. 그 손 안에서 우리는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그 살아가는 생명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